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을 때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셔서 예수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까지 살펴보는 게 우리 교회의 교회력입니다. 오늘은 그 첫째 주 창조절입니다. 제목을 태초에 빛이 있었다 이렇게 정했어요. 태초에 빛이 있었다.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러는 거 하니 요한복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모든 것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는데 그에게서 생명을 얻는데 생명이 뭐냐면 사람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다. 그 다른 성경에서는 존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로 생명이었으니 그 생명은 삶을 유지하는 빛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제 그 이야기에서 그냥 태초에 빛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창조의 의미가 뭘까? 창조가 뭘까? 사람은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은 동물들이 뭘 생각하고 사는지를 전혀 몰라요. 동물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지 안 맺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성경의 근거에서 생각해 보면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 집에 있는 어항을 통해서 물고기들을 봐도 생각이 있을까? 있어. 아니 무슨 생각이 있어. 근데 내가 나타나면 그 어항 앞을 지나가면 밥을 주는 줄 알고 딴짓하고 놀다가 샥 모여. 본다는 거지. 그리고 보고 내가 밥을 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다 모이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어떤 동물도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간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인간과 하나님과 맺은 관계 속에서 고백을 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고 인간의 신앙입니다. 우리 인간의 그 고백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창세기에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하나님과 같이 창조되었다. 하나님 전체이신 하나님은 아니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모양, 이미지,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 그대로를 가지고 우리도 창조되었다라고 창세기 1장에 설명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보석과 같은 너무 존귀한 하나님과 같은 존재.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그 얘기는 아버지와 하나라는 건 내가 아버지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저들도 그와 같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러니까 창조할 때의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 말로 다 할 수 없이 귀한 존재. 창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 상상하면서 뭔가를 창조할 수 있는 존재. 동물들을 생각하면 창조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곰곰이 살펴보면 개가 그림을 그렸다는 얘기는 없는 것 같고, 물고기가 거기 안에서 스크로다이 하여간 무슨 예술적인 활동을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창조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는 존재. 인간은 그렇게 창조할 수 있는 아주 보석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얘기를 창세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알질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받아들이질 못해.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요한복음에 그런 얘기를 해. 사람들이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기지 못하였다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깨닫지 못하였다. 빛이 어둠 가운데 비치는데 빛이 왜 비치는지 깨닫지 못하였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사람들이 빛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빛이 뭔지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이 빛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까? 왜 그럴까? 하면 우리가 거짓 빛에 현혹되어 있기 때문에, 거짓 생명에 현혹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내가 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진짜 내가 내 안에서 보석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내가 창조되어 있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내가 아니라 나를 다른 나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은 뭐냐면 진짜 내가 어떤 난지를 보고 그 나를 회복하는 것. 어떤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먼지 묻고 때 묻은 것을 깨끗이 닦아내서 그 보석이 보석으로 드러나게 만드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그 놀라운 창조의 능력을 지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것을 회복시켜서 그것이 드러나게,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그 존재인데, 우리는 진짜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갈 수 있는 존재들인데, 이걸 가로막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벗겨내고 닦아내고, 그래서 정말 깨끗한 순전한 나로 돌아서서 그 회복되어서 그 회복된 나로 살아가게 만든 게 신앙생활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그건지 모르고 내 안에 보석이 있는지 모르고 보석을 찾으러 무지개를 쫓듯이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닌다. 저기 가면 내가 있겠지. 저걸 하면 내가 되겠지. 저것만 가지면 내가 될 거야. 거기만 가면 내가 되는 거야. 그렇게만 하면 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밖을 향해서 돌아다닌다. 이거구나 저거구나. 끝까지 가봤더니 갈증만 나고 아무것도 없어. 마치 사막의 신기루처럼 그냥 찾아갔더니 오아시스인 줄 알았더니 오아시스가 아니야. 또 다른 걸 찾아서 또 다른 걸 찾아서 평생 그렇게 그냥 이것저것을 위해서 헤매면서 다니는 사람의 모습이야. 빛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빛이 내 삶을 환히 밝혀줄 건데 이게 빛인 걸 몰라. 내 안에 빛이 이미 있는데 그걸 가로막고 있는 것만 벗겨내기만 하면 나는 환히 비춰지는 그 길을 그냥 걸어갈 수 있는데, 빛이 뭘까?
그래서 온갖 다른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 기독교 내에도 이 사상이 얼마나 많이 다른 사상이 들어와 있죠. 보수적인 기독교이건 진보적인 기독교이건 똑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언제 한번 그 책을 읽으라고 한 적이 있던 것 같은데요. 특히 요즘 20세기 말 21세기에 들어와서 기독교를 심리 분석적, 심리 상담적 신앙이라고 해요. 근데 성경은 심리 상담적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고 고백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래서 변화하는. 근데 모든 설교와 모든 프로그램이 심리 상담을 적용한 설교 프로그램이 교회 내에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어떤 콕이라는 신학자는 그것이 교회를 망하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 굉장히 심각한 얘기. 왜 심각한 얘기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물을 갈고 닦아서 깨끗이 만들어서 자기를 드러내게 만들어주는 것이 신앙이고 교회는 그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빛이 모아져서 세상을 빛나게 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하고 다른 것에다 그 교회 역할을 양보했다는 거죠. 가능한 줄 알고 그것이 길인 줄 알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 빛이 있느냐? 어디가 진리냐? 무엇이 길이냐? 이 물음을 자꾸 딴 데서 찾아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예수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어디에 있어? 예수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갔던 그 삶을 우리가 살면 길을 찾은 거야. 진리를 찾은 거야. 영원한 생명을 찾은 거야. 그냥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그냥 죽지 않고 사는 거 이거는 사람이 상상이죠. 뭐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죽으면 저 어디 천국의 이상한 공간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뭐 그냥 금은 보석을 치렁치렁 메고서는 밥도 안 먹고 노래만 부르면서 하는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 하나님과 함께 그냥 하나님은 영원이시거든. 지금이시지만 영원히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그 삶을 예수처럼 살면 길도 찾고 진리도 찾고 생명도 찾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초에 너희는 나처럼 만들었다. 나와 같이 만들었다. 그런데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옛날에 이스라엘에서는 누구의 아버지의 아들, 누구 아버지의 아들 누구.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냥 똑같은 사람이다. 그냥 똑같은 혈통으로 계속 그냥 같은 그 아버지와 그 아들 똑같은. 옛날에는 아버지랑 아들이라 했지만 딸 똑같이 그 아들의 그 아버지의 그 자녀. 이거는 너는 나다. 너는 나다. 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너희는 나처럼 만들었다. 너희는 나와 같이 만들었다 그랬는데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너희는 내 자녀다. 너희는 나와 한 몸이다. 내 분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분신이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생명, 그 생명을 태초부터 있었던 내가 준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는 나는 너희의 친구다. 친구 대신 친구다.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신다. 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처럼 만들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건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왜?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때를 베껴서 내 본질이, 내 본성이 회복이 되면 나는 창조하는 힘이 있어요. 관계를 창조하고 세상을 창조하고 사회를 하나님 나라로 창조하고 이 땅을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게 누구다? 우리란 말이에요. 창조가 뭐냐면 우리한테 있어서 의미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저 밑에 있는 무슨 보잘것없는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은 자기와 동등하게 창조하셔서 그 길을 같이 가자고 초대하는 것이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죠. 하나님은 분노의 하나님, 하나님은 차별하신 하나님, 하나님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은 분노하고 차별하지 않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인간처럼 감정에 좌우되고 인간의 그 사소한 문제 때문에 감정이 널뛰게 하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넓고 깊고 크신 분이죠. 그 모양대로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우리는 죄로 우리의 오염된 것들로 갇혀서 요 틀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창조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다? 하나님처럼 창조하셨다. 우리는 그 창조절을 맞이해서 그 창조된 나의 본 모습을 회복시켜 나가야 된다. 회복시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창조된 이것이 정말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나면 그것만큼 인생의 행복한 것, 그것만큼 인생의 자유로운 것, 그것만큼 인생의 의미 있는 것이 없다. 피조물들은 성경에 보면 지금도 탄식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길 기다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빨리 회복이 돼서 창조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처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물들은 지금도 탄식하며 기다립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나를 다듬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자꾸만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 그 진짜 내 모습이 아닌 대로 가지고 가고 있는 나의 그것들을 찾아내서 그걸 없애고 그래서 정말 빛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창조전에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것, 우리 안에는 빛이 있다. 태초에 하나님 빛이 만들었던 얘기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빛, 그 빛이 우리 안에 있다. 그 빛을 회복하는 것이 창조전의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창조는 우리를 위한 창조, 하나님을 위한 창조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는 창조임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동안 나를 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찾고, 그래서 그것을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는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얘기대로 하면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더할 수 없이 귀한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대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절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처럼 되어 이 땅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처럼 너무나 보기 좋게 아름답게 유지하고 만들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날마다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잠시 잠깐만 정신을 놓아도 우리는 또 세상에 끌려서 세상 것이 좋아서 이리저리 헤매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100년을 산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36,500일이라고 합니다. 그냥 하루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지워지어서 숫자가 줄어들고 그러다가 내 인생이 끝을 맞이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앞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